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갑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찾고 또 그 시간 속에서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로는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을이 되고 이제는 낮보다 저녁 시간의 길이가 점점 더 길어지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보니까 참 시간이 빠르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속에 살게 하신 이유는 이 빨리 흘러가는 시간을 보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가을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그 심령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처음이요 나중이며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으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이 가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대로 각자 자기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엔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 중에 중요하지 않은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로마서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의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교리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단락단락 잘 정리하며 읽는 것이 좋습니다. 로마서에서 특히 중요한 용어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로마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이신칭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 이것이 로마서가 말하는 구원론이고 또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은 결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단락이 로마서 5장부터 8장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결과 5장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6장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7장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8장 성령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7장과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7장은 율법 아래 살던 인간의 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8장은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 율법 아래 살던 인간의 모습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절입니다. 14절은 오늘 읽은 본문의 제목에 해당되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율법이 신령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령하다는 말은 영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율법이 영적입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살면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자기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괴로워요.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자기가 존경하는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분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 역시 비슷한 실수를 하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보다 더 큰 실수를 저지르지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존경하는 그분의 말을 듣고 보니까 자기 문제는 문제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대화 후에 이제는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죄책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감옥에 수감된 사람들 중에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억울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다고 합니다. 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가? 단지 운이 나빠서 잡혀왔을 뿐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 나만 잡혀왔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분들 중에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회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회심을 하는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 자기는 죄인이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겁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합니다. 그래서 죄를 죄라고 깨닫게 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영적이다. 우리의 영혼을 눈뜨게 하는 영적인 책이다.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 바울은 구약의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선하게 사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죄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율법은 영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율법을 통해 그렇게 죄를 깨닫고 자신을 쳐다보니 자신의 본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 본 모습이 어떤 겁니까? 14절. 나는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여기서 죄 아래에 팔렸다,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노예로 팔렸다, 그런 뜻이에요. 노예를 사고 팔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에 팔렸다, 이 말은 인간은 죄의 노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쳐다보니 자기가 죄의 노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노예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바울이 스스로를 죄의 노예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선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사는가?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 즉 죄를 지으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죄의 노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누구냐? 17절 보시면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죄가 그 삶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인간의 본 모습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분명 자기 자신은 자유인입니다. 사회적 신분으로 보면 노예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를 쳐다보니까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요.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인간은 선하게 살고 싶다.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삶을 살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 얼마나 꿈이 많습니까?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그 젊은 시절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뒤를 돌아봐요. 어떻습니까? 정말 자신이 꿈꾼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명확하게 아실 것 같아요.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꿈꾼 대로 살았습니까? 많은 경우 자신의 인생을 더 잘 살고 싶고 더 행복한 가정을 일구고 싶었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에게 더 도움을 많이 주면서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후회가 남을 때가 많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꿈꾼 대로 산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서 칭찬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는데 돌아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다. 바울 사도는 인생이란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선하게 살려는 의지가 있고 또 노력도 하는데 왜 선하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결론은 20절입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바울은 나는 선을 원한다. 선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도 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은 내 안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장하는 뭔가가 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죄의 노예로 살았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죄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했고 죄를 지으며 죄의 노예 상태로 살게 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하는데 그것이 21절에서 23절입니다. 21절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이 붙어 있다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악이 내 옆에 누워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배우자가 옆에 누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악이 누워 있다는 거예요. 누워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는가? 지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데 옆에 있는 이 악이 자기를 지배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여기서 다른 법은 바로 그 악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법은 율법이에요. 악과 율법이 맞서 싸웁니다. 맞서 싸운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전쟁을 일으킨다 그런 뜻이에요. 막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전쟁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23절 하반절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 전쟁에 져가지고 전쟁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죄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울 자신의 경험을 두고 볼 때 율법을 믿고 살려고 하는 것 그건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자신의 마음에 악이 있어서 항상 율법과 싸우게 했고 괴롭게 했고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늘 이 악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에 짓눌렸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은 이 죄의 노예로 살고 있다.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 아래에 살던 그 모습을 돌아보며 이렇게 탄식합니다. 24절.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맥락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이 신칭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탄식하고 있는 이 자아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런 자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율법 아래 놓였을 때 자기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 열심히 율법을 좇았습니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으로 사는 게 자기는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살아서 죄로부터 벗어났는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법으로 살려고 했는데 왜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가? 그걸 보며 율법 아래 사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 바울이 탄식하는 겁니다. 아, 비참하구나. 누가 이 비참함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을까? 그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통해 건져주셨다. 그걸 말합니다. 바로 결론을 말해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 내 노력으로는 바리새인으로 열심히 살려고 했던 그 내 노력으로는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이 예수님 덕분에 내가 벗어났다. 건져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 그 인간의 본 모습을 알게 해주셨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비참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율법으로 사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율법으로 살아도 결국은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늘 전쟁에서 이겨서 죄의 지배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죄로부터 해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그걸 찬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여러분, 어둠이 무엇입니까? 빛이 없으면 어둡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 그 자체가 있는 겁니까? 빛이 없는 것이 어둠입니까? 빛이 없는 게 어둠이에요.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가 무엇입니까? 그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죄 상태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저녁은 노력한다고 아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저녁에 작은 불을 밝혀 어둠을 헤쳐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의 행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이 죄 문제가 극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아침이 밝아오면, 아침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어둠이 물러갔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때 그때 죄가 물러가고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물론 이신칭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는 계속해서 공격해오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계속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고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전과 다른 것은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했을 때 그 예수님께 주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정말 비참하게 살던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을 통해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그걸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감사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 봅시다. 아침이 밝았어요. 아침이 밝았지만 커튼을 치고 있으면 어두워요. 그냥 커튼을 열어버리면 밝게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마음에 어둠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열면, 우리의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 빛으로 가득하게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해 봅시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3절 우리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살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밝아 있고 태양이 떠 있다면 아무리 어두워도 커튼을 열면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 얻은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생각하며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생각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님을 알고 마음의 어둠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인간의 원래 본 모습은 이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인간의 모습, 그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노력해도 극복이 안 되는 그런 죄의 문제로, 죄의 노예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역시 이런 이신칭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마음의 어둠과 그늘이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빛으로 찾아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열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나 이 죄로부터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닫고 늘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열고 정말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늘 감사하며 살고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늘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그 상황들 다양합니다. 혹시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생각하면서 오늘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마음의 그늘짐과 또 근심 걱정보다 훨씬 크시오니 그 하나님의 능력 믿으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